할렐루야. 예. 처음 나오신 여러분 할렐루야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제가 박수 받기가 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박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10월의 주말인데 이렇게 교회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끼리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저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곳에 우리가 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특별히 좋은 교회, 우리 대길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어쩌면 이 한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삶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 돈을 많이 벌면, 멋진 집을 사면, 여러분 자기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줄 그 많은 것들을 설계합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 이번에 제가 여러분의 초대를 받아 와서 여의도에서, 숙소가 여의도에 있어서 여의도에 있으면서 대학 시절 여의도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대방 전철역에 내려서 걸어가던, 그때는 여의도가 아주 좀 빈 땅이 많았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셌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렇게 되짚어보고, 제가 1982년도에 고신대 교수가 되어서 4년 동안을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빨리 서울에 오고 싶은데, 또 제가 25살에 제가 장가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있고 저는 3일 동안 부산 가 있는데 서울이 너무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와야 되는데, 내일 수업 마치고 와야 되는데 빨리 오고 싶으니까 밤 기차를, 옛날에 특급 열차에 보면 그 침대차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차를 타면 한 8시간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럼 아침 새벽에 영등포역에 내립니다. 여러분 동네지요. 저는 제 머릿속에 대방동, 영등포 이런 데는 그렇게 썩 잘 살고 세련된 도시는 아니었다, 뭐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와보니까 여러분 동네가 너무 세련된 동네가 됐네요.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 내리면 이상한 아줌마들도 많았습니다.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 시절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자랐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55년, 저보다 3년 선배님이시고, 오늘 기도하신 양 장로님 오늘 맛있는 저녁을 사주셔서 제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보다 뭐 한참 형님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저는 키가 조그만하고 장로님 키가 크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생각들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란 시절,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희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던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된 소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거. 여러분, 시골에서는 한 마을에서 하나 둘 대학 갔습니다. 도시로 나갔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면 집안이 거들납니다.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여러분 재산 목록 1호 황소를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그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그 거센 장벽 앞에 그 시절 우리 모두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우리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여러분, 어린 시절 자다가 눈을 뜨면 청수차들이 지나가면서 막 음악을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주로 2가지 노래였습니다. 새마을 노래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저는 노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수들의 노래를 연구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죽는 노래 많이 부르는 가수들은 빨리 죽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 노래나 막 부르는 것 같지요?
어제 제가 노래를 집사람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저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장로님 대접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대접을 받은 장로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식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식당에 서빙하는 아주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집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집이 그 기도를 안 받으면 그 기도가 우리한테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도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온 나라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고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가 다녀보니까요,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잘 입는 나라, 제일 부자 나라, 제일 빠른 나라. 요즘 오늘 보니까 카카오 어디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미국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련되고 빠르고 모든 게 잘 사는 나라. 대학 진학률 랭킹 1위. 여러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바라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먹이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요. 제대로 입히고 너무나 좋은 거 입는 거 아닙니까? 대학에 이제는 마음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본인만 뜻만 있으면 대학 다 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와서 그날이 오면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안타깝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에 폭발하는, 인기의 그 중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모든 걸 버려놓고 자기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이혼율 랭킹 1위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란 어린 시절, 한국의 남편들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아무리 어려워도, 집안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됐는데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성공에 달려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허리띠를 동이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방 한 칸만 더 전세로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니 용돈만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아내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치 서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벌면 말이야, 교수가 되면 말이야, 회장님이 되면 말이야, 인기 스타가 되면 말이야, 정말 멋진 인생이 펼쳐진단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야,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 나도 행복을 향해, 멋진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그 나를 성공으로 이뤄줄 조건들을 생각하고 이걸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의 조건을 몸부림치며 노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성공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행복하기를 꿈꾸지만, 행복의 조건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딜까?
그리고 앨리스는 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길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산화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쓰러져 있는데 눈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시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고양이에게, 채시어 캣에게 질문을 합니다. 고양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런데 고양이가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한마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근데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몰라.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제는 재밌더니 오늘 좀 심각하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화두를 조금 던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너무나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너무나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아니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이빨하지하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데, 가장 본질적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잘못 오신 분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왜 교인들은 이렇게 주일이 되면 다 이 가을 단풍놀이를 안 가고 교회로 가는 걸까? 여러분, 저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짧은 이 시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대학에 근무하는 날, 제가 저는 40년 동안 고신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면서 마지막 항목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을 자녀로 키우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짠한 마음이, 여전히 부자 나라가 됐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은 시대가 됐는데도, 가난을 다 벗어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심의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대학생을 자녀로 두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학비가 너무 비싸다. 아이들에게 드는 돈이 너무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여러분, 오고 오는 시대 모든 날들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사는 돈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참 영적으로 충만하신 우리 백 목사님 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를 오래 해보니까요, 대길교회 좀 되면요, 전국으로부터 연말이 다가오지요. 우리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수많은 곳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정말 돈 쓰고 싶은 곳, 여러분 돈을 베풀 곳이, 나누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기업의 평균 수명이 좀 길었습니다. 요즘은 벤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황보 장로님이 이런 거 전문가신데 제가 이 앞에서 이런 말씀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미친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뭐 미국의 500대 기업, 이런 기업들도 요즘 보니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여러분 정말 40년 50년 되던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을 하고도 여러분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이 기업을 뭐랄까요, 50년 60년 막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국수 가게를 내셨어요. 저보고 기업 예배하는 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주소를 받아가지고 내비게이션 넣어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돌아도 국수집이 안 나와. 할 수 있이 전화해가지고 물어 찾아가 보니까
골목구석에 제가 딱 보는 순간 조만간에 망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가게를 내는데 대로변에다가 아주 인테리어 근사하게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야, 여러분 요즘도 뭐 국수집도 체인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은 가보니까 끙끙무리하 해가지고 골목구석에, 여기는 내비게이션 주소도 잘 안 나오는데 장사 되겠나? 우리 권사님은 왜 그런 데다가 가게를 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조만간에 마을까지 생각되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려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벽에 써붙여 놨더라고요. 지금 내가 거지같이 시작하지만 장차 내가 떼돈을 한번 벌어볼 게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뭐 창대. 여러분, 써붙여 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을 해서, 누구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빈대가 다 가게를 문 열고 하지만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고 큰 정말 굉장한 걸 이루어서 자손들에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의 평균 수명이 20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이 넘는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돈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기업이 오래되고 돈을 많이 벌면 중간에 좀 이상한 짓도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정말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이런 기업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100년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 주로 기업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3M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면 안다, 모르면 뭔다, 사인을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M,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뭐 이런 각 분야별로 100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업을 해서 100년 넘도록 계속되고 존경까지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거 쉽지 않은데 이 비결이 무엇일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가운데 한 회사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딱 쉬면 몸이 아픕니다. 저는 이 몸살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딱 갔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살이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병원비 비싼 거 아십니까? 치료받는 거 불편한 거 아십니까? 보험료 비싼 거 아십니까? 미국 가서 진찰받고 이러면 200불, 뭐 약 받고도 이러면 또 100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약 받고 다 하고 5,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게 병원에 갈라니 좀 그렇고 이래서 제가 집사님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요, 머리가 좀 아프고 이런데 병원을 가야 될지 했더니,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병원을 가요, 슈퍼마켓 가면 되지. 그 슈퍼를 가서 어쩝니까? 그때 가보니까 미국은 그때만 해도 벌써 이미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은 슈퍼에 가니까 쫙 전시가 되는데 집사람 빨리 가서 타이레놀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사람 달려가서 타이레놀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한 2달쯤 지났는데 또 몸살이 왔는데 살갗이 막 아픈 거예요. 제가 이거 어쩜 좋지 하고 또 전에 집사님, 제가 살갗이 아프고 몸살이 왔는데 했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다 드셨어요? 아니 있는데 증세가 좀 다른데 드셔보세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을 미국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이 타이레놀 먹고 다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가보니까 이게 막 전부 다 뭐 이 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안 지나서 종로 사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연을 하고 강원도에 그 이랜드 직원들 특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100주년 기념회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 약국이 없어요. 차를 세울 수도 없고 한데 25시 편의점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하고 차를 대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저는 개버린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아직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한 가지, 타이레놀만 그게 있었습니다. 25시 편의점에. 여러분, 당시에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점유율이 이 타이레놀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안 놀랬는데 놀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타이레놀이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청산가리 같은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약입니다,
집어넣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8사람이 죽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줄었다. 이 나라는 작아도 우리나라 간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선진국에 가보니까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는 일을 별거 아닌 일 같은 게 뭐 그 나라들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기준이 다 우리보다 훨씬 엄격해요. 우리나라도 아마 갈수록 점점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이 8명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비상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여러분,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 대책을 연구해야 될 텐데 회의가 서서 회의를 하는데 한 10분 만에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뽑혀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이쪽 줄이 주로 간이 크시네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간은 큰 거 아이가? 돈이 없죠, 뭐 가오가 없나, 뭐 이런 식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8사람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뿐 아니라 아무 약도 팔리지 않으니까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그러자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나고 직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우리 회장님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사장님, 이 상무님, 전무님이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 사고가 났는데 세상에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까지 버린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시카고를 다녀왔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대한민국 땅을 딱 들고 이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호수 하나가 우리 남한 땅의 80% 정도 됩니다. 미국은 가도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로 캘리포니아가 우리 대한민국 남북을 합친 게 뭐 8개인가 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넓은데, 여러분, 시카고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가게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넓은 미국 땅에 모든 걸 다, 이게 말이 되느냐? 회사가 망할 지경인데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직원들이 회장님의 멱살을 쥐고, 여러분,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이 주식을 가지고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회사가 완전히 위기 속에 빠졌는데도 이상합니다.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주무, 이 회사의 리더십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 약들 다 폐기 처분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책을 고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회사 말아먹을 작정입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회사가 이 땅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비로 일을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때로는 우리가 이윤을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고 하는, 영어로 CORE, Core Value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 1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목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이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 1번에는 한결같이 예외 없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여러분,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그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달려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온 회사가 휘청거리던 어느 날,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다 뒤덮인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건강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좀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요원의 불길 아는가 모르겠다. 모르면 네이버 교수님에게 여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긴 세월을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망할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돈이, 성공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자 많은 기업들이 그래? 핵심 가치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회사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경영학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놓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을 하면서도 돈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을 향한 성인과 나눔과 베품으로 달려가는 이런 경영 기법, 여러분 그것을 앞에 걸 포기하고 그걸 향해 달려갔더니 돈이, 성공이, 부흥이, 가치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 경영 기법을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이거를 연구해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경영 기법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수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전수해 주신 내용을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참 좋은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직접 자기의 사업에 적용한 사람들이,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처음 오신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좀 가르쳐드립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반드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나머지 248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저녁에 오셨기 때문에 내일 오시면 조금 더 많은 걸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613가지가 있는데, 이 613가지 가운데 진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이 질문한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좀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그들과 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했던 그들의 전통과 습관 속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상하고 찢기고 가난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이 율법, 아까 그 읽었던 데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주도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네 창피를 한번 줘가지고 예수님을 어디 쫓아내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절대로 대답 못할 기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에게 이 율법 가운데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율법은 모든 게 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받겠습니까?
제가 학교 여기서 보니까 꼭 공부 못하는 아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순간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우리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이런 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 다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래 다니면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막 교인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내 이제 사기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이 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 중에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이 씨름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질문한 율법학자에게, 율법학자는 굉장히 네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말이다, 네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말이다,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다, 근데 네가 너무나 많이 하는데 네가 진짜로 모르는 게 딱 정말 중요한 건 네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네, 이러시면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것이 아까 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교회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 성경은 율법 가운데 가장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를 말하면 사랑이다. 여러분, 교회가 붙잡고 가는 게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안민 교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민 장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영원한 행복을 꿈꾸느냐? 영원한 승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느냐?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의 1번이 하나님 사랑이고 2번이 이웃 사랑이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꾼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이라 그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 안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까?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설명의 전문가가,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백훈기 목사님이십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가 합니다. 처음 오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돌팔이가 제가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내가 무엇을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무엇을 믿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이것을 결정함에 정말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가 우리 백운기 목사님이신데, 이번 주는 제가 합니다. 다음 주는 전문가인 백 목사님이 하십니다. 백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다 안 풀리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안 오든지 끝까지 어디 둘리게 한판 결판을 낸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우리 인생을 제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사랑,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사랑이 뭘까? 그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은 이 우주가 갑자기 뭐가 빅뱅 빵 하고 갑자기 확 이렇게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이 정말 원숭이가 앞으로 돌고 뒤로 돌다가 헷가닥 하다가 어느 날 사람이 됐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냥 저절로 막 생겼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이렇게 이러면 정말로 놀라운 우리 몸, 이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각기 그 종류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잡신들이 있는, 근데 그 누구도 너무나 명료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65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제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죽음 다음에 천국만을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관계, 그냥 역사는 될 대로 그냥 한번 흘러가는 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일날이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내일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는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왜 노래하는가? 교회는 왜 기도하는가? 교회는 도대체 왜 주일날이면 그렇게 설악산으로 안 가고 왜 교회로 오는가?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처음 온 분에게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월급 받아가지고 11조를 교회 냅니다. 와, 이거 무시라, 다시는 안 올 기다. 근데 누구 하나 우리한테 감사패 같은 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패도 안 주고 누가 와서 그럼 백 목사님이 맨날 와서 고맙습니다, 양 장로님 11조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해야 돼. 누가 고맙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 합니다. 왜 이러는가?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이 노래를 참 좋아하십니다. 딱 개성도 특이하시네. 미술은 안 좋아하시는가? 궁금한 게 많지요. 그 전문가가 백훈기 목사님이십니다. 나오면 그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한 절망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신 분이, 다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빅뱅 펑 터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만들고, 이 누군가는 이 절대자가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이 오묘하고, 생각이 있으면, 상식만 있으면 저는 이거예요,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싹이 나고 물이 오르고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졌다가 끝난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오고, 이게 어찌된 일이고, 오늘 저녁에 와, 우리 권사님들이 대추를 갖다 주는데, 세상에 사과만한 대추를 갖다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떡이 왔는데요, 떡에 보니까 행복떡이더라고. 감각이 탁월해. 행복한 삶으로 해치워도 행복축제니까 떡도 행복떡집에서 딱 갖다가 이름에 딱 행복떡으로. 이야, 제가 먹기는 그렇고 끝나고 먹으려고 제 가방 안에 살짝 하나 넣어놨습니다. 사진 찍어서 우리 집 사람한테 보내주려고. 정권사 아침에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설명은 백 목사님에게 일임하고, 두 번째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사람이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리탕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생선회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절대로 저는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몇 가지 생선을 제외하면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먹으면 몸에서 뭐가 납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막 찌개다시나 먹고 치아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는 이 경상도에 약간 매너 없는 머시마들 가운데 약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머시마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 여러분, 제 아내가 잘 먹는,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저는 제가 딱 알거든요. 어떤 식당으로 가야 될지. 저는 7시 반 넘어가면 커피 잘 안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제가 프랑스의 집회, 파리의 집회를 갔습니다. 프랑스 음식이 맛있습니다. 프랑스 음식이 아름답습니다. 프랑스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싸.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 식당들이요, 저녁에 한 8시쯤 돼야 문을 엽니다. 가서 앉지요. 8시면 이미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저는 5시 반쯤 돼 저녁을 먹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 에피타이저 뭐 하나 이렇게 쪼매한 요만한 거 갖다 줍니다. 그럼 배가 고프니까 홀딱 먹습니다. 그럼 한 15분 아무것도 안 줍니다. 15분 있다 또 뭐 하나 줍니다. 또 홀라당 먹습니다. 이 15분 있다 주는 게 뭡니까? 작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홀라당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음미를 하면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입니다. 2시간 반 걸립니다. 밤 10시 반에 저는 그래도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는 언제나 아침에 커피를 갑니다. 커피 향이 쫙 퍼집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새벽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밤 10시 반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접고 내 아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습관을 바꾸는,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사랑하자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럼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다, 저는 그것도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관심이, 헌신이, 물질이, 투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뭘까요? 한 구절. 입시가 수능이 다가오는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다음 중에 틀린 것을 고르셔야 돼. 1번 맞네.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 무슨 말입니까?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나.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드려야 돼.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 오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노래 집사람하고 불렀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 중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지난달에 목포, 전주, 광주 계속 집회를, 호남 지역의 집회를 봤는데요, 목포 가니까 이렇게 안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양장로님,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경상도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이 죄를 위해 죽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웃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신비로운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대길교회가 여러분에게 온갖 아양을 다 들고 여러분 한번 모시고 나오려고, 여러분에게 한번 이곳에 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에게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비굴함을 참고, 여러분 올 때 안 그랬습니까? 딱 한 번만 간다. 두 번 가자면 내 진짜 이제 니하고 친구 안 한대. 물론 여러분 1년마다 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행복축제 10년 만에 등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네 친구가 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냥 그 영원한 천국을 잘 모르는데 그냥 소개 안 해드리가 되겠나? 저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곳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가 놀라운 이 생명의 사랑, 이 위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는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정말 큰 재산을 헌납하고 이곳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여러분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저와 여러분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는 딱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희생도 다 치르면서 우리가 한 헌금이, 우리가 한 수고가, 우리가 하는 섬김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저는 40년 동안 교수를 했습니다. 교수는 왜 존재합니까?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한국 교수님 같이 좋은 교수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총장을 하면서도 총장이 왜 존재합니까? 총장은, 여러분 제가 총장을 하니까, 여러분 좀 학교가 여러분 지방사립대학들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총장을 하니까 제 차를, 제가 취임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직원들이 제 승용차를, 총장차는 그레이드가 높습니다. 비싼 차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도 조그만하고 총장도 조그만하고, 근데 큰 차 탈 이유가 뭐 있냐? 작은 차를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 일정 부분에 뭐 이게 정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소리 하고 있다.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뭐. 그래서 제가 차를 안 샀습니다. 계속 있으니까 빨리 사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장로님 좀 뵙고 싶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제가 총장 된 건 아시죠? 알지요. 제가 총장 되니까 총장 차를 사야 된다는데, 저는 제가 학교 상황을 보고 하면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는 제 양심적으로 학생들 등록금 받아가지고 이 총장 차를 사가지고 이 큰 차에 제가 못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장로님 차 한 대 사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못 갚아드리고 우리나라 조국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으로 책임질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서 장로님들의 노후가 행복하시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지 않고 봉투를, 안 그래도 장로님 오시면 딱 돈 달라 할 느낌이라서 그 안에 1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는 단돈 1원을 누구한테 달라고 제가,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총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제가 총장인데 학교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결과.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고신대학교는 기독교대, 고신대학교, 종신대학교, 신자 붙은 학교들은
학교의 존재와 월급 받고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믿음에 기초한, 기독교 생활에 기초한, 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생존하는가, 나의 이 대학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는 이 일을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 먹고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돈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빵가게를 하면서도 내가 빵집을 하면서 빵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는, 이 빵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이 빵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이 빵 때문에 행복해지고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거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온다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이걸 저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안미나?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네가 40년 동안 교수를 하는 이유는 학생을 위해서,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서 너한테 특별히 맡겨주신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붙들고 실험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울고. 여러분 제가 25에 교수가 되어가지고 30살쯤 됐는데 학과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대 성악과를 다닐 때 우리 집은 방 한 칸이고 피아노도 없고 우리 집엔 전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들어가니까요, 음악 도서관에 전 세계 음악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고신대학교 음악과 학과장이 됐는데 고신대학교는 음악과에 음악 감상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부산 경남 지역에 여러분 정말로 탁월하고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이 아이들에게, 돈 없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제대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 제가 선배 교수님들, 제가 제일 말제니까 교수님을 다 모아서 학생들에게 음악 감상실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면 했더니, 학교가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 길이 없어. 아무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제일 높은 분을 찾아갔습니다. 조장님,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학교가 그냥 존재해서, 그랬더니 그 참 맞는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거든요. 기도합시다. 이래. 안 되더라고요. 말제 교수가 학교가 안 된다고, 돈도 없다고, 총장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된다고 어찌해야 됩니까? 접어야지 뭐. 여러분 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될 일인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불쌍한데.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인기 있다 했습니까? 제가 부산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여전도회 연합회 연합예배 모일 때 권사님 제가 찬양하고 간증하고 할 텐데, 권사님 우리 학교에 정말로 고신대학교는 진짜 좋은 학교입니다. 믿음으로 키워진 이 학생들이 아무리 그래도 믿음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거 만들어주고 싶은데 권사님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하고 찬양하고 할 테니까,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권사님 헌금 한번 해주세요. 여전도에는요, 장로님들은 모이면 헌금 한 번 하고 말지요. 여전도에는 보통 평균 3번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독신 여성 교사를 위해서, 이거는 뭐 여전도회를 위해서, 결제는 또 뭐 처음에는 위에 급대 주머니에서, 두 번째는 밑에 주머니에서, 마지막에는 저 안에 꼬장주라고 있습니다. 저 속에서. 제가 권사님들 너무나 중요한데, 부산 경남 지역을 제가 돌고 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3곳에서 다 꺼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1989년 90년대입니다.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인켈 지사장을 만나서 음악 감상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있는 우리 음악 감상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는 학과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제 교수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총장이 하는 일입니다. 총장님이 안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총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34살에 학교 학생처장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놀랐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34살은 학생 나이입니다. 학교가 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는 정말, 여러분 제가 항상 뭘 빨리 했습니다. 근데 그 빨리 할 때는 항상 학교가 위기였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선배들이 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나 저한테 순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장이 됐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끝날 때 돼가네요. 이제 총장님하고 이제 다 92년대 우리 학교가 종합되게 되면서 총장님하고 다 모였는데, 학교 간부들이 다 모였는데, 그 현재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가 지금 그때 도서관 생활관이 정식 건물로 없었습니다. 학교 건물 사이에 일이 있어요. 그때 전부 다,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대학으로 정상적으로 가려면 빨리 도서관 생활관을 건물을 지어갖고 제대로 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도서관 생활관 지으려면 돈이 많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꼭 지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데 큰일이지 돈이 없는데 어쩌면 좋지. 그러면서 또 기도하자 이러고 또 끝냈습니다. 모일 때마다 뭐 말만 하고 아무도 지을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여러분 같은 교단에 있는 어느 서대신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교수님,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 집안에 형편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레슨비가 없는데 아이를 그냥 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면 고신대학 올 줄 알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배신을 때리고 한양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력한 건설회사 회장실에서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 좀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 만났더니 이분이, 회사 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은혜 저 처음 뵙는데, 그랬더니 교회 안수집사님이었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들하고 떨어져 사는데 교수님이 가르쳐줘서 그 대학 간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동안에 안 받은 레슨비하고 다 주셨습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그러면서 제가 평생에 우리 아들을 돌봐주신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회의할 때마다 뭐 기도해도 뭐 길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 회사 회장님이 요새 계속 회사가 잘 되던데 은혜 크게 한번 갚는다 했는데 내가 도서관 생활관 지어달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뭐 아파트 한 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고신대학교 진짜 좋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속에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학교인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 도서관 생활관이 없는데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학교에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조금만 받으시고 또 돈 천천히 생기면 받으시고 지금 좀 지어줄 수 혹시 없겠습니까? 이랬더니 이 회장님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장로님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지었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이 그래가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프리카 케냐 데이스타 대학에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케냐 데이스타 대학에서 총장님하고 일행들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프리카를 뭐지 또 우리 돈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돈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런 면에 탁월한 고신대학교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프리카의 영적 리더십을 키울 이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키워달라는 거예요. 우린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학비, 생활비, 기숙사 모든 걸 다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만들었던 카피가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을 비롯한 신앙의 선진국들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지만 열방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조그마한 곳인데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학생 10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먹고 살기도 만만하지 않을 텐데 제가 모금해가지고 비행기까지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그로부터 특별히 아프리카와 제3세계 어려운 학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 여러분 작은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가슴속에 담아 세계로 펼치는 이 일들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공간이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제도에 사슴 목장을 하는 분이 돈이 많은 장로님 계신다. 그래서 제가 소개 좀 시켜주라 했습니다. 그래 가서 거제도로 처음 찾아갔습니다. 2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때 거제도 배를 타고 그가대교가 생기지 않고 배를 타고 들어갈 때입니다. 교수님 그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나니까 부인 권사님을 오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앉았는데 교수님 아까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우리 집 사람한테 다시 좀 한번 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의 실세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진작에 그러실까 애가.
그래 제가 열방을 섬기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영적인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이 일을 위해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일에 함께 동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때가 4월 달이었습니다. 사슴 뿔 자르고 있는데 뿔 다 자르고 5월 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집사람하고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도 두 사람, 우리 학교에 결정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정진희 권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첫날 밤을 우리가 함께 왔던 것처럼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음악회 1시간 하려고 세상에 비행기표가 돈이 얼마입니까?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하는 행복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돈을 쓰고 가야 되는 데가 있고요, 돈을 아무리 줘도 안 가야 될 때가 있고요, 돈이 많이 들어도 기꺼이 가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좀 돈이 없어도요, 아이들은 좀 간을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다고 아들을 쫄대기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그래 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좀 간이 컸으면 확 세게 부르는 건데 제가 간이 적어가지고 25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돈 드는 대로 지으세요.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34억짜리 건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월드 미션 센터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위해 이런 기독교 대학의 정신이 가득 담긴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 교육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어 여러분 이곳에 대학 교육부 평가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고신대학교는 대학의 설립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설립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 이런 겁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생활에 입학한 진짜 성김과 헌신의 종들을 키워내는 이것을 전체 여러분 재정에, 행정에, 교육에 여러분 우리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나면 여러분 중간고사 치고 나면 당신의 강의가 이 아이들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수학도 생물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평가했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우리 학교가 1등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계획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내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오늘 밤에 정말 다 설명할 길이 없는 수많은 지난 40년 동안, 지난 65년 동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제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가,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사람을 섬기는 일인가 아닌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92세, 91세가 된 우리 어머니,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교회와 함께 이 정신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섬김의 삶, 이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교회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이 일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시면,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시면, 여러분 새벽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백성이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놀랍고 위대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거룩한 권세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소길교회도 아니고 대길교회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 길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삶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 길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오늘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날이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되노? 그냥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모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한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모시고 가려고 오늘 이 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과 귀하신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잘생기시고
보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우리 백운기 목사님께서 올라오시죠. 저는 박수 받고 올라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